오늘도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상고함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이 북방의 10지파를 통솔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했지만 이 나라는 210년 만에 멸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통치하는 북왕국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찾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었던 죄를 반복하였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약속과 같은 영구적인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지음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그 왕조를 몰락시켰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그 마지막 왕 호세아에게까지 이어져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정스러운 역사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지만 반면에 이 열왕기서의 그 형편없는 왕들의 통치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게 합니다. 이 소망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가장 바르게 살았던 왕입니다. 18장에 소개되는 히스기야의 왕에 대한 내용은 이전에 언급되었던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하고 배교적인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상반되게 종교 정책에 완전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그 모든 행위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은 왕은 히스기야가 바로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여러 왕들의 죽음을 묘사한 것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의 아비 다윗과 묻혔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축복받은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유다의 왕들에게 판단 기준은 항상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았더라 혹은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를 근거해서 항상 그 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호세아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의 선택은 어땠죠? 하나님이 아니었죠. 세상을 바라본 것이 호세아 왕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라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에서 왕을 평가할 때는 그 왕의 정치나 외교 또는 복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왕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법 아래서 모세 율법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왕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산당을 헐었고요, 또 우상을 섬긴 돌기둥을 부셨고, 또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내었습니다. 이 구리뱀 그 누후수다는 이전에 민수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뱀에 물려 죽게 되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것을 보고 분명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했는데 세월이 지나자 하나님이 아니라 구리뱀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서 분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방해됐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거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사실 그 노뱀 느후수단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큰 기념물이겠습니까? 모세가 직접 세운 그 역사적인 기념물이었을 텐데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이거를 제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반대를 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물건을, 역사적인 물건을 왕이시여 어째서 제거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과감하게 노뱀을 부셨고요. 또 그 행위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 안에 명예나 또 신앙의 자랑 같은 느후수단이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들을 제거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이런 히스기야 왕은 부친인 아하스 왕과는 조금 다르게 아수르에게는 조공을 바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간섭을 또 벗어나고 싶었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호세아 왕과는 상반되는 입장이었죠. 아수르의 왕 사네립 왕은 여러 나라를 정벌하고 또 이제는 유다까지 이렇게 넘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들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게 마지막 항복할 것을 이렇게 통첩을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니까 유다는 어쩔 수 없이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왕국의 모든 은을 다 바쳤다고 했습니다. 문에 있는 걸 띄었고 건물에 붙어 있는 금들을 다 떼서 그렇게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은 신하 랍사게를 보내서 유다에게 항복하기를 권유했습니다. 이런 신하를 통해 그 보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유다 백성들 또 히스기야 왕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듭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임할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바로 택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이 힘없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 산당을 제거해도 어찌할 능력이 없는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고 또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나 아스루 왕을 의지해라라고 그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아스루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도 했습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비웃고 또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고요. 히스기야 왕을 경시하는 말로 유다 말로 얘기해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동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랍사게가 이러한 행동을 신성한 것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다를 이끄는 히스기야 왕에게도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국가의 이런 재난을 예견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지도자들과 백성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라고 봤을 때 그거는 상당히 이번 사건은 신앙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외교적인 갈등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스루 왕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시점에 다가섰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역사를 보고 왔을 때 쉬운 선택을 할 수 있었겠지만 당연히 하나님 아닌가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항복과 권유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은 호세아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반응을 먼저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중심이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이었죠. 옷을 찢고요,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들이 처한 현실을 19장 3절을 함께 볼 텐데요. 그 19장 3절을 보면 아이들을 임신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고난이 임박했지만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무능력감을 이렇게 말한 것이 그 19장 3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꾸짖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영을 아스루 왕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게 만들었습니다. 8절에서 13절에 의하면 그 사네립 애국왕 다르하가가 유다를 도와서 아수르에 대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한 번 더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 핵심은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고 한 것이 다시 한 번 더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9장 10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스루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라라는 말은 이사야가 7절에 한 말입니다. 자, 봐라. 생각해 봐라. 우리가 이렇게 여태까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것을 봐라. 누가 승리했느냐? 진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를 무기력하게 이렇게 두는 하나님을 왜 의지하냐? 우리가 정복한 이 나라들을 봐라. 우리 아수르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투항을 권고했습니다. 아수르의 왕의 그 권고는 참 되게 논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의 왕의 말은 정말 이렇게 논리적이고 드름직한 그런 권유였습니다. 누가 들어도 되게 합리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충분하게 일으킬 만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또 상당히 옳은 말이었고 아수르는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수르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선택이 옳은 것이라고 여기게 하는 세상적인 도전의 상징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분명 그런 아수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습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도전이 각자의 삶에, 각자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한 번 협박했던 아수르는요, 유다를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협박을 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우리를 떨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하고요, 또 좌절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입니다. 투항할 것인지 대항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도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될 조건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것,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선택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호세아 왕이 그랬고요.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위대한 왕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항복을 권하는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아수르 왕의 사자가 항복을 권하는 편지의 내용을 전달하였을 때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 안에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기도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포괄적인 아주 당당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룹 천사들보다 위에 계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계시는 위엄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고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면서 천하 만국의 홀로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결론은 유다 백성을 국가적 재난에서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고 단순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까 아수르의 존재가 세상의 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떠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그 아수르의 존재는 상당히 임시적인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세상의 도전에 투항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위한 히스기야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왜 중요한가요? 이 하나의 결정은 앞으로 이 모든 삶에 있어서 본보기가 됩니다.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에 투항할 것인지, 이 하나의 선택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을, 지금까지의 선택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아수르의 협박은 상당히 사실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운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영원하신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강하게 붙드시길 원합니다. 자, 20절에서 37절까지는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무언가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아수르의 그런 협박보다 더욱더 현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듣고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아수르의 전쟁 방식이었다고 고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했다고 합니다. 갈고리를 코에 깨고 재갈을 물려서 이런 식으로 전쟁의 포로들을 대했는데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교만하고 오만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능멸한 그 아수르의 끝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은요, 자신이 행했던 방식 그대로 물러갈 것입니다. 왔던 그대로 하나님을 보고 그대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과 예루살렘 성이 보호되고 구원되면서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한꺼번에 잃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죽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딱 한 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세상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37절에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 신하들의 쿠데타로 죽게 되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와 더불어서 두 명의 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 유다의 히스기야의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의 삶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삶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이 두 왕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과거 그 역사 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선택은요, 우리 삶에,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될 것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를 계속해서 아마 죽는 날까지 아마 계속해서 몰아칠 것입니다. 때로는 무섭게, 또 때로는 합리적이라는 그 탈을 쓰고서요,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분명하게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